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 쏟으신 십자가에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내 우리 주만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찾아가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모든 열방을 주님 다스리심을 믿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에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매여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매여 맡기신 소명이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40절까지 봅니다. 36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36절 저녁 소재될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핫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지난 주일날 숙제 준 게 뭐였죠? 숙제 줬죠? 나는 과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가? 예수 만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목사님들도 예수 안 만나고 목사님 행위하는 게 많아요. 두 번째는 내가 만난 예수님 못 내우나? 어떤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면은 진짜 내가 만난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예수 만난 사람이야.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교인이면은 초대교회 목사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러면은 김선 목사에서 얘기할 수 있어야 초대교회지, 목사지, 성도지. 글쎄요, 이름은 아는데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은 초대교회 교인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면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를 해야지만 내가 그분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의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안 나오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실은 예수님 만나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내가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면 예수 모르는 거예요. 안 만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 믿고 내 인생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은, 예수 만난 사람은, 예수 체험한 사람은 예수님의 가장 큰 능력에 의하여 내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죄인들이 의인으로 변화되고 병든 자가 예수님에서 고침을 받는 변화가 되고 정말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하여 내 인생이 놀라운 역사로 변화되는 것이 예수 만난 사람이고 예수님의 영향을 인하여 구원으로 바뀌어진 사람인데 바뀌어진 게 없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만난 내 인생의 목적지가 어딘가? 요 네 가지 여러분 꼭 여러분들이 점검하고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고요. 자신이 확립을 해야 되고 자신이 주님과 나의 관계에서 만들어야지만 진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어느 목사님을 만났어요.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었었던 분인데 목사가 됐다 그래. 내가 어떻게 목사 됐냐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 신학 저기 신학 막 다니다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대. 그 목사님이 당신 이렇게 다녔으니까 목사 안수 받았대. 내가 목사 안수 줄게. 그냥 개인 목사님이 안수했대. 목사 됐다는 거야. 내가 속으로 얼마나 놀랐는지. 이게 목사라고 할 수 있겠는가? 교단도요. 안 들어본 교단이야. 근데 그분이 밖으로 막 이렇게 해놓은 거 보면 너무너무 뻑적지근하고 막 진짜 대단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전통적인 교단들은 4년 대학 공부를 하고 MDB 3년을 하고 총회 고시에서 준목고시를 보고
최소한도로 7년 되면 목사 될 때에 목사 훈련이 뭐냐? 정확하게 성도들을 지도할 수 있는 커리큘럼에 의하여 단계에 의하여 공부를 다 마치고 목사가 됩니다. 그럼 목사님은 이런 과정을 겪고 안에서 목사님이 되셨다면은 목사님이 전통적으로 공부한 분들과 목사님을 비교해 볼 때 목사님이 진짜 성도들을 영적 지도자로 지도할 수 있는 훈련을 받으셨느냐? 똑같은 목사라는 이름을 갖지만 그 훈련을 못 받았다면은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가르칠 때에 그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냐? 그분에게 내가 정중하게 물어봤어요. 근데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 그냥 자기는 뭐 얼마든지 목사다 그런 생각이지, 자기의 부족함과 진짜 이렇게 막 떠내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잘못된 것조차도 모르는 분이에요. 내가 그분을 보면서 참 저분을 목사님으로 섬기고 저분을 밑에서 신앙 교육을 받는 성도들이라면은 진짜 어떨까? 물론 성령 충만하면 되는데, 내가 목사님 새벽기도 몇 시에 합니까? 아니 성도들 없어 새벽기도 안 해요. 새벽기도 안 하네. 그리고 교일 없으니까 보험회사 다닌대. 그런 목사님을 만났어요. 한 분은 아까 3시에 우리 저 목포 어디요? 저기 순천에 우리 김건희 권사님이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목자분이라고 나한테 보내겠다고 해서 왔는데, 상일동에서 오신 집사님인데 자녀들의 문제가 심각해. 교회도 안 다니기도 하고 안식교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되죠 목사님 하고 상담을 하는데, 내가 집사님 영적 전쟁하는 건 좋지만 집사님 자신이 스스로 일어날 상태도 못 돼 있는 영적인 영양실조, 완전히 거르기 상태에 있어. 집사님부터 살아야 되는데 집사님 섬기는 교회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목사님이 교회를 섬길 때는 200명 성도가 됐는데 아드님 목사님이 맡아가지고 지금 한 10명 된대. 다 나가고. 근데 그 교회 나가니까 3년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목사님에 의하여 성도님이, 그 집사님이 영적으로 은혜를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해서 충만해야 영적 전쟁을 하지. 당신조차도 지금 그래서 마귀한테 눌려있는 상태에 있는데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본인 자신의 상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는 멀어서 못 오고 내가 카톡으로 우리 집사님 시켜서 초청할 테니까 우리 설교 듣고 좀 말씀 은혜를 좀 받으라고 그래서 아까 내가 초청하라 그래서 초청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그런 상태에 있고 또 지도자 만나지 못한 성도의 그런 상태가 있다는 걸 볼 때에 오늘 이게 심각한 우리 영적인 현실 세계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교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라도 내가 과연 예수님을 만났는가를 물어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여러분들이 삶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기도 하다고 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에 의한 내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진짜 살아나는 사람이고 살리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오늘 우리들 상태에서 오늘 여기에 이 아합이 북쪽 이스라엘 날 다스리는 그 역사가 열왕기상 17장에서 시작해가지고 18장, 19장에는
엘리야가 호렙산에 간 상태고 20장에는 아람 나라와의 전쟁에서 극적인 승리를 이루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승리하는 아합의 이야기. 21장에는 나봇의 포도원을 뺏는 악한 왕 아합의 이야기. 22장에는 죽을 줄 알면서 가서 죽는 아합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여기에 본문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엘리야 선지자가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명령을 받아가지고 진짜 그 백성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엘리야의 사역에 대한 얘기인데, 오늘 이것을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는 것은 민족을 살리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된다. 민족을 살리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된다는 주제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만들어진 삶이 제일 먼저 받은 은혜가 뭐냐면은 나의 실체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내 자신의 실체, 외모가 아니고 내 영적인 실체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게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이 나에 대해서 보는 눈이 열려진 사람이에요. 나에 대해서 진짜 예수에서 실체가 보여주면 두 가지가 보여져. 아, 나는 정말 저주 속에 살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나였는데 내가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고 새 사람 되었고 하나님 자녀된 은혜 받은 사람, 사랑받는 사람, 사명자라고 자기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최고의 받은 은혜요, 눈을 뜨는 역사입니다. 자기 안 보여지면요, 예수 안 만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항상 나 자신의 모습은 두 가지로 보여요. 하나는 열등의식으로 과거의 상처로 인하여 많은 상처, 많은 가난으로 인한 어려움,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눌렸던 열등의식으로 볼 때는 항상 열등의식에 잡혀있는 내가 돼 있고요. 아니면은 영적인 교만 속에 빠져 자기를 잃어버려. 극단적인 두 가지 자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거는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의 자아지만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은 모든 살아온 과정이 다 아픔이고 상처고 고통이고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그런 거 갖고 있지만, 진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체험하고 구원받고 영의 사람으로 자기를 보는 눈을 뜰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나라는 것을 통하여 영적인 정체성과 자존감으로 충만해지는 자기가 보여져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은혜가 나오고, 그래야 감사 나가고, 그래야 기쁨이 나올 수 있는 내가 돼 있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감사와 기쁨이 없으면요, 자기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살고는 세상이 보여져야 돼. 내가 살고는 세상이 보여져야지만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는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가 살고는 세상이 벌어먹기 위한 세상, 돈 벌기 위한 세상, 성공하고 뭔가 내가 원하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그런 세상으로 보는 건요, 육신의 욕망으로, 육신의 사람으로 보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눈이 아니야. 믿는 사람이 세상을 볼 때는 뭐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세상, 악한 마귀에게 점령당해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뺏기는 세상으로 보여지는 그런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인데, 이 그림이 오늘 여기 아합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의 현실과 같은 거예요. 아합은 자기 아내 이세벨과 함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온
나라로 만들며 하나님을 버렸다 그랬어. 근데 아합도 야 우리 하나님 버리자가 아니여.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복합적인 신앙, 완전히 오염된 신앙으로 하는 거지. 그도 하나님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 뭐냐?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좋고 양다리 걸친 거. 어느 목사님이 집사님 신방 이사 신방 갔다니까 가니까 콧뚜레도 이렇게 걸어놓고 십자가도 걸어놓고 가시 나무도 이렇게 달았고 쭉 달아놨더래. 아니 집사님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아니 다 어느 건데 복 주면 되잖아요. 이게 안 주면 이거 줄 거고 이게 안 주면 이거 줄 거고. 여러분 그런 식으로 믿으면요 하나님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아합이 다스리는 세상을 볼 때엔 이건 하나님을 버린 우상 단지로 만들어버린 이 이스라엘 나라를 볼 때에 그걸 잘못된 세상으로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 말이요. 엘리야만 보는 거예요. 엘리야. 그래서 엘리야가 뭐래요? 내 말이 없으면 비와 이슬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 뭐요? 엘리야는 그 현실을 봤다 그 말이요.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려면은 보는 눈이 열려져야지 안 봐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봐지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바로 무엇이냐?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하는 이름이 엘리야예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눈으로 보니까 세상이 다 잘못됐다. 우상의 나라가 됐다. 그러니까 우상의 나라에 되는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는 비를 주고 바람도 불게 해주고 날씨를 잘 주고 해서 농사가 잘 되게 하는 게 바알신을 섬기는 신앙이거든. 그럼 여러분 바알이 그렇게 여러분 잘 농사지게 해준다고 믿으면 하나님은 뭐요? 가만히 계시면은 바알이 하나님인 줄 아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비 안 내린다, 이슬 안 내린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건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의 은혜가 멈췄다. 하나님의 축복이 멈췄다 그 말이야. 오늘 여러분 이게 우리 개인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의 축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이런 모습인 걸 보여주는 거고, 이걸 나라로 보여줄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름은 있지만 하나님을 버린 상태였다는 것이고, 그런 환경이 바로 저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고 현장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정말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바알 섬기는 그들에게는요, 첫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진 거죠. 오늘 여기에 17장 12절 말씀 봅시다. 17장 1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사렙다 과부의 마지막 고백이죠. 그럼 사렙다 과부가 이렇게 음식이 다 떨어져 마지막 음식 먹어 죽겠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상태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않고 이슬을 주지 않는 영적 기근, 축복이 말라버리고 은혜가 말라버려 백성들이 죽을 지경에 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상태를 말해주죠. 그 다음에 18장 5절
18장 5절 시작.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그러니까 여기 아합이 얼만큼 비가 안 오고 심각하니까 짐승들 먹일 풀이 없어서 짐승들까지 죽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곡식은 그만두고 짐승들도 먹을 게 없을 만큼 자연의 풀도 말랐다는 것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차단됐다는 극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장 13절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그래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백성들과 짐승들만 죽일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이세벨에 의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몰살을 당하는 그 땅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임을 보여주는 현실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된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여기에 30절 말씀 볼까요? 18장 3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들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호와의 제단까지 무너져 버려 있는 상태니까 이름은 이스라엘이야. 그러나 실제 그 나라의 상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차단돼 밑에는 모든 게 다 종교까지 하나님의 섬의 신앙까지 완전히 무너져 버린 이러한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떠난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성경에는 역사적이지만 오늘 우리 실제로는 내 개인의 심정으로 이러한 상태에 빠져 있는 영적인 상태들이 많이 있는 것이고 교회들이 무너진 제단으로 쌓인가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적 상황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이럴 때에 누구를 부르겠어요? 하나님이 이럴 때에 누구를 쓰겠습니까? 은혜에 의하여 자기를 보는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보는 눈이 열려진 이 시대에 있는 우리 초대교회, 살아나는 교회,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준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살려낼 부탁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탁이고 하나님의 사명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데 요 그림자가 엘리야다 그 말이야. 엘리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러면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여기에 진짜 쓰시는 그 영적인 모습이 보여지는데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죠. 그래서 이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으라 그럴 때 그리 시내로 갔고 물이 떨어지고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주던 것이 끝나니까 거기서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렙다 과부의 집으로 보내 또 그 길로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현장을 보는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성경에 보면 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고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야. 여기에 아합이 3년 6개월 동안 계속 비가 오지 않으면은 실은 어때야 됩니까?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잘못 섬겼나 봐. 내가 바알이 하나님 줄 알았더니 바알이 아닌가 봐. 엘리야의 말대로
진짜 비가 내리고 우루가 없으면은 내가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래서 하나님 섬겨서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지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이 아합이 생각이 전혀 안 바뀌니까 하나님이 참 보면 여러분, 부모하고 자식하고 싸우면 부모가 지잖아요. 여기 18장 1절 봅시다. 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러분, 아합이 비 내려달라 그래서 비 내려준다는 거요. 아합은 비 내려달라는 거 꼼짝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비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 끝까지 참아보고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보자. 네 고집이 시냐 내 고집이 시냐 한번 보자. 그리고 한번 하나님이 붙어봐야 되는데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겠다 그럴까? 여러분, 영적인 무지를 가진 사람은 죽는 길로 가면서도 죽는 길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무지하고 죄에 묶여있는 사람의 모습이고 죄에 묶여있으면 보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항상 하나님이 먼저 구원시키는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겠다. 왜냐? 끝까지 가다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 다 죽이겠다. 하나님이 아이고 저놈 때문에 내 백성 다 죽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죄인 줄 모르면은 망하는 길로 가. 죄인 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잘못된 거 깨닫는 게 지혜입니다.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게 회개입니다. 최고의 은혜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아합은 회개할 줄 모르고 그냥 그대로 아마 3년 6개월까지 왔는데도 회개할 줄 모르면 하나님이 더 인내하시면 4년도 가고 5년도 가고 다 죽을 거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비를 내리겠다 하는 것으로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비를 내리겠다는 응답을 엘리야는 받았죠. 여러분, 이거 참 너무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 하나님, 내 이 문제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리고 응답을 받아. 그러면요, 할렐루야, 이제 됐다. 이제 그러고 이제 우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아.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영적으로 모르면 큰 고난을 당해.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요, 개척을 하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야. 하나님, 강대상도 놔야 되고요, 의자도 놔야 되고요, 이거 필요한데 그 성령님이 내가 다 주마 그러지. 할렐루야. 그래가지고는 그냥 카드 가지고 막 이것도 사고 막 다 샀는데 부도가 나버렸어.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준다 그랬잖아요. 준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다 했는데요, 왜 하나님 이렇게 됐어요?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따지니까 하나님이 그러지. 내가 준다 그랬어. 너 기도했냐? 여러분, 준다 그랬다고 해서 그냥 된 거 아니에요. 준다고 했으면은, 그게 응답 받았으면 받을 때까지는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 목사님이요, 그걸 그냥 준다고, 그러니까 그냥 될 줄 알았던 건데, 여러분, 성경에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꼭 가르쳐 준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 36장에 꼭 그랬어요. 에스겔 36장은 하나님이 지금 다 저 바벨론 포로가 되어 끌려가 있는데, 이 땅이 황폐하게 되어 있는데, 내가 거기에다가 내가 양떼도 주고 사람들도 버글버글 되어 풍성해 주겠다. 그런데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확실한 말씀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응답이란 건 뭐냐? 응답 받았다고 끝나는 거야. 응답은 응답이고 그 응답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여기 이제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딱 역사를 이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먼저 너가 아합을 가서 만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야가 숨어 있다가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샅샅이 다 뒤졌었어요. 그랬다가 엘리야가 아합을 딱 만나러 가니까 이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고 하는 첫 음성이 있어. 18장 17절 말씀 볼까요? 18장 17절 말씀 시작.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여러분, 아니 이 아합이 얼마나 강팍하고 얼마나 완고하고 진짜 깨달을 줄 모르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비가 안 온다고? 엘리야가 비가 안 오게 했다 이 말이야. 세상에 엘리야 때문에 내가 고통당했다. 여러분, 이런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근데요, 우상에 빠지거나 하나님 떠나면 똑같은 거야. 우리는 안 그래요?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문제 해결하세요 일으킬 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게 딱 안 이루어졌어. 그러면 뭐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래 응답도 안 해주십니까? 누구 탓? 하나님 탓 돌리는 거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요 그런 함정에 안 빠지려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거 꼭 놓아야 돼. 왜? 하나님 안 해줄 수도 있잖아. 여러분, 근데 그렇게 복잡하게 기도하지 마. 저 마냥 그렇게 하나님, 모든 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려놓은 그림 없으니까 아무래도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고 하면요 뭐든지 응답이고 뭐든지 은혜고 모든 게 감사고 모든 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완악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세워놓은 그대로 하나님이 해줘야 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거야. 여기 아합이요 엘리야 때문에 이렇게 고생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엘리야를 원망하는 아합이 강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18절에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한 것이 아니고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기 위하여서 엘리야가 진짜 영적인 전쟁을 하는 역사가 여기 보여줍니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다 가멜산으로 모은 다음에 제일 먼저 엘리야가 하는 게 18장 30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은 것 마냥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부터 수축해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있으니까 무너진 제단을 수축을 합니다. 그리고 번제물을 놓고 나무를 올려놓지요. 그리고 거기다가 물을 갖다가 부어서 물이 완전히 도랑까지 흘러 철철철철 넘치게 제단과 제물을 쌓아놓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물을 부었을까? 그 당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 물이 얼마나 귀했겠어. 여러분, 여기 갈멜산 꼭대기예요. 제가 최전방 저 부대에서 근무할 때요, 최전방에 거기서 살림을 해. 한마디로 그게 기지라 그래. 산 꼭대기다 빵카를 지어놓고 거기서 이제 소대원들이 살면서 철책을 지키는데 물을 기르러 가는 게 물조가 있어. 제일 쫄병들로다가
이 저기 스피아캉 있잖아요. 거기다가 2개를 묶어서 물찌개를 만들었어. 그러면 그 물조가 이제 4사람 정도 돼. 그럼 물조는 아침 먹고 물개리를 저 밑에 관악산 꼭대기에서 저 밑에까지 내려온 거와 똑같아. 쫙 골짜기에 내려와서 시냇물 혼자 물을 퍼가지고 한번 올라와. 그럼 오전 일과가 끝이야. 그리고 점심 먹고 한 번에 물 치고 오는 사람은 보초도 안 세워. 힘들다고. 그렇게 밑에 가서 물을 길어다보면요, 그게 제일 힘든데 엘리야가 여기에 여호와의 제단에 나무를 쌓아놓고 재물을 쌓아놓고 물을 갖다가 철철철 불쓸 정도로 물을 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메마른 역사 속에 한마디로 그 마중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치는 밑에 있는 물을 갖다가 쏟아 부으면서 이곳에 하나님의 제단에 불이 붙을 때에 온 땅이 하나님의 축복의 비로 내릴 마중물의 기도입니다. 아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먼저 이 자리에 일어나려면 마중물의 은혜를 부어야 돼. 기도의 마중물이 뭐냐?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은혜입니다. 전부. 또 육적으로 보면 뭐요? 혹시라도 이 발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저거 성냥개비 됐다 그럴까봐 물을 쫙 퍼가지고 아예 성냥개비가 아니라 뭘 다 해도 진짜 불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만 나타내는 믿음의 그릇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가 이제 우리의 기도가 돼요. 제가 왜 아까 내가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인가, 예수님을 내가 만난 예수 어떤 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나,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내 인생의 목적이 어딘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 자신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는 게 엘리야의 기도의 능력이에요. 참 여기 봅시다. 엘리야는 온 백성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발과 아세라 선지자는 온 피를 흘리며 지네들이 했는데 다 끝난 다음에 넋이 빠져 그들이 가만히 있을 것 아니요? 돌보다 앉아서. 그럴 때에 이제 여기에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36절에 봅시다. 저녁 소재될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그건 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란 여호와. 지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비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린 상태라는 것을 정확하게 눈을 뜨게 만드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두 번째는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내가 주의 종인 것과라는 기도 속에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했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왔고, 지금 여기까지 왔던 것은 하나님도 나를 인정하시는 종이고, 나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인정과 고백을 하는 나입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걸 딱 말하면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완벽한 구원을 이루신 것과 지금 이 기도하고 있는 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나임을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이게 정말 중요한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확신이고요, 고백이고요, 선포예요. 여러분 꼭 이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에 빠져도, 어떤 고난에 있고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요 엘리야의 기도가 내 신앙의 고백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것과 이 기도를 시키는 성령의 감동 속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영적인 전쟁을 할 사람의 가장 큰 능력이고요.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는 영적 전쟁을 할 때에 사탄의 공격을 안 받아요. 여러분, 사탄의 공격이 얼마나 진짜 무서운 줄 알아요? 회개 없이 영적 전쟁하면요, 완전히 사탄에서 진짜 박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내 영적인 상태부터 완전히 정립을 해야 되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로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은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지금 엘리야가 내가 하는 거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 주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민족을 살리기 위한 영적 전쟁, 가족을 살리기 위한 영적 전쟁, 진짜 생명을 살리는 영적 전쟁은 필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것이 능력자가 되는 거고 사명자예요. 여러분, 제가 첫 시간에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318명으로 그돌라움의 군대, 상상으로는 200만 명 되는 그 엄청난 군인들을 전쟁으로 로스가를 갈 때에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약속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믿음 가지고 숫자 본 건 아니잖아요. 숫자 봤다면 주눅들은 못 가지요. 그게 오늘 우리가 영적 대상자라는 걸 알아야 돼. 지금 사탄은요, 공중권세 잡고 있고요, 세상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사회 모든 거, 돈까지 다 잡고 있는 때 우리가 그 사탄과 싸울 때는 내 생각하고 못 싸워요. 전능하신 하나님 붙들고 싸워야 돼. 이 전쟁과 오늘 똑같이 여기에 엘리야의 이 기도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영적 전쟁의 가장 큰 역사로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렸다는 것은 이제는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은 다 사단의 역사고 거짓의 역사고 미혹의 역사고 이스라엘의 저주를 가지고 온 역사라는 것에 눈을 뜨게 만드는 불의 제단이었던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항상 기대를 겁시다. 하나님, 우리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를 불같은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이 세상에 통치하는 사탄의 역사를 본 눈을 열어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민족을 살린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명자로 불러주셔서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기도하도록 성령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진짜 이 기도에 대해서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오늘 여기에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떼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이러므로 인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이제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는 고백을 하죠. 소리 39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자, 이게 이제 지금까지 백성들을 쇠뇌시키고 잡았던 우상 숭배에서 눈을 뜨고 깨닫게 만들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만드는 기도회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 일하는 거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고백이야.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면은 실망할 수도 있고 성공하면 교만해져. 그러나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하면 아무리 큰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도 교만해질 필요가 하나도 없고요,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제 여기 40절에 주신 말씀이에요. 40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가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 선지자들 모두를 다 죽여버린 건 뭐요? 거짓 종교를 완전히 몰살시켜서 없앰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로 회복시키며 이렇게 된 다음에 오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온 비를, 온 축복의 땅에 완전히 쏟아주는 그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영적 전쟁을 통하여 회복시키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세상을 보는 눈을 뜨고,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을 살 때에 돈이 있어야 산다고 생각해. 틀려요, 맞아요? 물어봤잖아, 수요일 날. 돈이 있어야 산다. 맞아, 틀려? 맞아. 그러나 순서만 바꾸면 돼.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에 의하여 오는 돈으로 살아가야 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돈이 있어야 삽니다. 그럼 뭐야? 우상숭배에 빠져버린 거야. 순서만 바꾸면 돼. 여러분, 순서 바꾸는 방법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요 육적인 생각이 영적인 생각 바뀌어질 때에 어떻게 기도해?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랑하는 아버지 것으로 풍성히 살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눈을 가리고 속이고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마귀가 잡고 있는 물질 나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야. 그때에 하나님이 그래 내가 준다고 물질을 그 사람에게 줄 때는 하나님이 주는 것이 되는 거야. 이게 세상 사는 방법이고 축복받는 방법이고 승리하는 방법이요. 따라합시다. 순서만 바꿉시다. 내 순서만 바꾼다는 말 가지고 안 바꿔져. 오늘 능적이는 기도가 나올 때엔 저절로 순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이고 승리하는 것이고 축복이 쏟아지고 은혜가 쏟아지는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를 통하여 순서가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길 부탁합니다.